할렐루야. 2월 셋째 주의 주일로 지금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너무 좋아서 교회 오는 길이 참 행복했는데 이대로 날씨가 쭉 풀려서 우리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찬양곡집 101번의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최근에 배웠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97번에 있는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입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7번입니다. 오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큰 복과 은총으로 유래해 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0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이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같이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의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딘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안식과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며 사죄를 위하여 기도를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아낌없이 용서와 사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늘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소서. 올곧고 바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자비를 발견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용기를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8번, 10편, 1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미워하고 의심이 가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지으셔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정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일으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길고 어둡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생명으로 가득한 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특별히 큰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 땅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또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봄을 기다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저 물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땅의 어리석은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올바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가 상승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그저 교회와 또 교세를 불리는 것에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주변의 이웃들을 보살피고 또 이 땅의 사회가 아파하는 것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효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또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하심을 입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정동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비엔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와 나눔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목사님과 또 항존직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하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우리 안에 깨끗이 못하였던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간절히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 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 보지 않겠다. 너희의 노래를 멈추어라. 나는 너희의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은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가장 크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디지털 세계에 묶여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점 소셜 미디어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각종 미디어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휴대폰, 노트북, TV 등등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그 다음에 로밍 데이터, 충격적인 사진과 영상들이 시시각각 우리의 시각을 통해 우리의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금방 산만하게 흩어지기도 합니다. 엄청난 양의 이미지와 영상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가려낼 수도 없고 가려낼 시간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데이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현대인들은 사각의 화면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혼자서 훨씬 잘 놀 수 있게 되었고 예전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는 되었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느끼고 쓰다듬고 바라보고 또 냄새 맡고 포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진짜 점점 더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활동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단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행동, 행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각의 일부만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만 이 사랑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께서 사랑에 빠졌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과 그 대상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쓰다듬고 포옹하고 부드럽게 배려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고 냄새도 맡고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더 깊이 배려하고 더 포근하게 위로하고 더 뜨겁게 격려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그들과 함께 오랜 침묵을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그 모든 활동 안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이기심과 무례함의 반대입니다. 이 사랑은 각자가 선택한 자신의 파트너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에로틱한 사랑을 넘어서서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에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만이 혼란스럽고 힘든 이 현실에서 침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인데요. 당시 헬라어 안에서는 아가페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로스라는 단어죠. 에로스는 에로틱함을 연상하시겠지만 단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에로스라는 것은 가치애로 향하는 끌림을 말합니다.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해서 내 여인으로 삼고 싶은 마음도 에로스입니다. 멋진 남성을 내 남성으로 삼고 싶은 마음도 에로스입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것 등등등.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사랑의 행위를 에로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교되는 사랑이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신약 성경 안에서는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곧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 바울이 이런 용법으로 사용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안에서 아가페를 이런 사랑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에로스와 구별되는 사랑.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사랑이 에로스인
데 반해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아가페, 이런 사랑이 없으면 온갖 아름답고 달콤한 말들, 천사의 말들이 다 소용없고 쓸데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온갖 번뜩이며 빛나는 지혜도, 온갖 기적을 베푸는 능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선행도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큽니다. 4절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4절입니다.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것. 오래 참음, 친절함, 곧 온유함이죠. 이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도 오래 참고 견디며 친절함을 잃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면 되갚아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일을 당하면 2개, 3개, 4개 정도는 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곧 겸손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이 겸손은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귀한 존재이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귀하듯이 당신도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듯이 다른 교회도 귀합니다. 믿는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듯이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정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귀하지만 이곳이 좋아서 이곳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귀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부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다 귀하지요. 이런 마음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들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며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 내 가치관, 나의 소신, 나의 방식,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는 소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무례함을 저지르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의 방식과 자기의 가치관을 꺾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성내게 될 것이고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한 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며 나와 의견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며 예의로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6절 말씀은 제가 매우 좋아하고 매우 사랑하고 또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인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5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뭐지? 다 참으란 얘기야? 뭐 그러면 바보가 되란 얘기네? 나는 생각도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근데 6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얘기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를 거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진짜 이 시대의 바른 행동이 뭔가, 바른 판단이 무엇인가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고민하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공부해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가를 위하여 공부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또한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모든 것, 판타라는 말이죠. 이 판타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판타와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타, 모든 것, 4번 나옵니다.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또 모든 것을 소망하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생겨도 근본적인 신뢰를 꺾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근본적인 배려를 거두지 않는 것, 마지막 배려를 남겨두는 것.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투게 되고 나뉘게 되고 등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이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오해도 발생합니다. 특히 한 공동체를 살아가는 경우에 가족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자주 부딪힐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든가 큰 실망과 오해는요, 모르는 사람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아는 사람들 사이, 항상 가까운 사람 사이에 생기는 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견딘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해도 받을 것이고 또는 배반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아프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조금 멀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배려와 근본적인 신뢰를 항상 남겨두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셔서 다시금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높은 마음으로 서로가 아끼며 배려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견디어내고 또 다시금 일어서서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15가지 속성들과 특징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오래 참으셨고 친절하셨으며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랑하지 않으셨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셨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악을 미워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소망하시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8절,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있다가 그칩니다.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기적도 있다가 사라지는데 사랑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예언과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고 부족하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인데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지식과 방언 다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든 지식이든 방언이든 은사를 받더라도 이 은사들은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지는 복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런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데 방언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예언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는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지속될 것이며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가장 큽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사랑 안에서 영원히 교제할 것입니다. 신자들도 사랑 가운데 서로 떡을 떼며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공동체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가 영원한 일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미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은 그 기능을 다하겠지만 사랑은 남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예언도 우리의 지식도 어린아이 같고 불완전합니다.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우리는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1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 당시에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는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지금 거울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희미하게 거울 보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진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보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세 가지의 덕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사랑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국에 사랑하는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국에 사랑하는 존재로서 서로를 아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과 학문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예술이 결국 사랑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사소통과 우리의 논의를 치유해 주시기를, 그리하여 믿음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였던가?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의 회복의 힘을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늘 행복하고 크고 기쁘고 영원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복된 일꾼들,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 받아 누리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으로 여러 문제로 괴로워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그리고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리아와 터키의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와 대한민국, 유럽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그리고 각 역할 맡으신 분들 지치지 않고 그 봉사하는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복된 성만찬 예식을 함께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주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가운데 주의 부활과 주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며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 가운데 기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식탁에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걸어가시고 전함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아래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아래 모여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만찬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치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듯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잔과 빵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굳게 믿습니다. 은총의 잔과 빵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성령께서는 이 잔과 빵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사랑과 일치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배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굳게 믿고 절망하지 말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은총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서 항상 은총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큰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니 저희들이 그 사랑 안에서 희망을 꺾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삶 속에 평화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3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헌금하셨습니다. 주일헌금하셨습니다. 주일헌금하셨습니다. 감사헌금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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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헌금하셨습니다. 11조헌금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사일차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미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영광과 은총을 드러내 주셔서 이 시간 11조 예물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애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장학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또한 위로받는 젊은 청년들이 이 사회의 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도와 한숨까지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총들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단 한순간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호승 집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관계로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이니 그 절기에 맞게끔 여러분께서도 신앙의 자세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한국에서 여기 중요한 회의차 참석하셨다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오늘 또 저녁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요. 김동윤 집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독일 다녀오신 김희순 집사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윤주 성도님 오셨죠? 네, 함께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동생분과 함께 오셨죠? 동생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또 사정과 또 학업이 있어가지고 함께 예배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강소원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주해주신 육나영 자매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께서도 한번 안부 물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대사님께 초청하셔가지고 목회자들과 또 신부님들 모임이 있어서 대사 관제에서 식사하면서 부활절 전까지도 얘기를 하고 또 부탁할 게 있으면 또 부탁하시라고 해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다른 걸 부탁한 게 아니고 저에게 오셔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십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사님께서 고민해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종교인들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또 힘써 주시겠다는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혹시 앞으로 대사관에 바라는 게 있거나 이러시면은 저를 통해서
또는 직접 말씀하셔도 괜찮고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여선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여선교회 임원이 지난주에 선출되었죠. 2022년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노희선 권사님, 회장님, 그 다음에 신혜정 집사님, 총무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2023년 3월부터 일을 하시게 되셨죠. 회장님으로 신혜정 집사님이 당선되셨고요. 총무님으로 박성경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작은 개마인데 나오면서 중고등부 교사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재정위원회 모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각 부서를 새롭게 개편했는데 그 부서의 담당자들과 책임자들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조율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주기도문 공부 월요일 저녁 8시 30분 내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청년의 성경 공부 및 독서 모임이 오늘 저녁 6시에 마음의 감기라는 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어른들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독서 모임을 해보자.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노희선 권사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격려도 해주시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조인경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1청년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초등부 교사분, 중고등부 교사분, 그리고 성가대와 찬양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방송을 위해서 촬영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의 마음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전시회 안내해드립니다. Die Ausstellung Michelangelo Sixtinische Kapelle in Wien 3월 5일에 가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3월 5일 날 예배 마치고 함께 이동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청 및 문의는 한창희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이 관련해가지고 전시회 관련해서.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이쪽으로. 이 전시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벽화를 스티를 찍어서 1대1 전당을 해서 각 구조에다가 그 공간을 설치해서 그거를 들어가는데요. 이런 정확하게 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가신 분들이 예약을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지난번처럼
전시가 있는 비엔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티칸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이게 그 우리는 많이 있는데 다행히다가 전부 다 아니지만 34개의 그림을 형성되는 건데 다행히다가 진짜 심심한 게 영어 기계 뭐죠? 기계라고 거기서 일부 그림에 대한 자료는 제가 구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아시다시피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제가 설명드리는 이 그림의 내용은 어디에 1장 1절에 그거를 두고 다 이렇게 하는 그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생각이 되는 건, 그 다음에 그 그림이 그러면 그 당시 중세에서 벗어난 르네상스 시대에 나가는 곳인데 그 르네상스 그림이 어떤 일을 전달해 주는가 그거를 한번 지식을 위한 건 노력하는데 이건 그래가 사실 시간 때문에 20일날 그게 2016년에 왔었는데 그 그림이 과연 우리에게 건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 있지만 부족한 면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의를 물어보시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 상황이 가는데 아까 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지 내일부터 내일부터 잊어버렸는데요. 그 정도로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같이 좋은데 만약에 같이 대한 그런 나를 써봐야 돼요. 예. 많은 부시신 분들이 수많은 원하시는 건 참석해 주시고 좀 안 되면 두 번으로 나눠서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께서 지난 연도에 신교부 주관으로 바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바자의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과 매년 우리가 성탄절 때 감사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모아서 구제금으로 지출을 하거든요. 이번에 전체 650유로 정도를 브로피어디벨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단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노트힐페, 그리고 지진 일어난 시리아와 터키에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에다가 도합 650유로를 헌금하였는데 그 안에는 신교부가 주관했던 바자의 금액, 수익 금액과 또 성탄절에 여러분 해주셨던 헌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일부를 보태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또 그 일을 주관해 주셨던 신교부 임원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하고 싶다. 좀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 구제 헌금이라는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리아와 터키를 위한 구제금이라는 명목으로 적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헌금 이렇게 해주시면 그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시 추가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으면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219장 1절 3절입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늘 평화롭고, 그리고 남을 아끼며 배려하며 또 기꺼이 희생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복된 여러분 또한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안 해요. 성악. 이거 여기 놓고 가.